이제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사역의 전면에 등장해서 벌어지는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설교 드렸습니다만 이 엘리사가 엘리사가 자기를 자꾸 따라오면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니까 이 엘리야가 너 정말 진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니? 너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니? 이것을 묻기 위해서 도시를 4군데나 옮겨갔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는 길갈에, 그 다음은 베델에, 그 다음은 여리고로, 그 다음에는 요단강으로 계속해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니? 너는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니? 너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임을 너는 신뢰할 수 있겠니? 하면서 도시를 옮겨가서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더 이상 엘리야가 묻지 않고 요단강에 있는 곳에서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가 말하죠. 너 나에게 뭘 원하니? 엘리야가 물어볼 때 엘리사가 성령의 갑절이나 되는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 갑절이나 되는 은혜는 리더십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은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엘리사만 남았습니다. 엘리사만 남겨진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늘 엘리야와 함께 가던 이 엘리사가 자기 혼자 있을 때 한 첫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2절인데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둘로 탁 찢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옷을 둘로 찢었다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고대 시대 때는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종이 사모관대를 쓰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색 옷을 입고 있냐, 색깔로도 신분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기 나오는 이 엘리사가 살던 그 시대도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죠. 엘리사가 옷을 찢었다 하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엘리야의 그를 따라다니고 그를 수종드는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옛날의 나는 지나가고 새로운 나, 새로운 옷을 입은 내가 탄생하는 거야 하는 의미로 옷을 찢는 거예요. 뭐 이렇게 혼자 남으니까 여러분 옷 찢으면 되게 옷 잘 안 찢어지거든요, 그죠? 힘이 세다, 뭐 혼자 남아서 능력이 생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이제 옛날에 엘리야의 사환으로서 있던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는 이제 올라가고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선 나 하는 의미죠. 근데 원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네가 방금 요구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올라가는 걸 엘리사가 보잖아요. 우리가 본문 12절 읽었어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사가 능력의 갑절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그가 이제 옷을 탁 찢고 이제 사환으로서, 종으로서의 엘리사가 아닌 선지자로서의 엘리사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옷을 찢고 난 후에 이제 엘리야가 해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옷을 찢고 난 후에 엘리사가 뭘 하느냐? 그것은요, 엘리야가 떨어뜨려 놓았던 겉옷,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인데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의 겉옷이 입고 있던 겉옷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그가 겉옷을, 엘리야도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잖아요. 그 옷을 그냥 떨어뜨려 놓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딱 잡아요. 그리고 요단강 물을 딱 치는 겁니다. 자, 엘리사가 요단강 물을 쳤을 때 요단강이 엘리야처럼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습니까? 물으면 다 아시는데도 보통은 대답을 잘 안 하시죠? 자,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70인역. 이 70인역 LXX 이렇게 부르는데, 이 70인역이 뭐냐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쓴 성경, 그게 70인경이에요. 거기에 보면 오늘 우리 읽었던 2장 14절 보면 물을 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70인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물을 쳤으나 물이 갈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70인역에 따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딱 잡고 요단강에 물을 딱 쳤어요. 그런데 물이 안 갈라졌어요. 여러분, 그의 스승이잖아요, 그죠? 엘리야는 딱 치니까 갈라졌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 지난주 본문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더라. 엘리야는 자기 겉옷을 가지고 딱 쳤는데 물이 딱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똑같은 옷,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쳤는데 안 갈라져요. 왜 안 갈라질까? 왜 안 갈라질까요? 똑같은 옷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옷이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그 옷을 가지고 때렸다고 해서 물이 갈라지는 게 아니다. 옷이 갈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옷이 갈라지게 하는 것. 능력은 언제나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거룩한 물건이라는 것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입었던 겉옷으로 그물을 때렸어도 그물은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성지순례 간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지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룩한 땅. 사실은 거기가 거룩한 땅은 아닙니다. 그냥 땅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거룩한 땅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거룩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거룩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거룩할 뿐이지, 어떤 물건이 거룩하거나 어떤 장소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기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따름이에요. 옛날에 여기 강대상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여자분들은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어디 감히 이렇게, 그 지금 다 올라오잖아요. 옛날에 어디 뭐 기타를 쳤습니까? 드럼을 쳤습니까? 거룩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거룩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거룩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 거룩한 것이지 땅이, 물건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물건이나 어떤 행동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에서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옷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때렸더니 물이 갈라졌다고 해서 나도 겉옷 가지고 때린다고 해서 물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은혜 받았더라, 나도 거기 가면 은혜 받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기도원 가면 은혜 많이 받더라. 옛날에 저도 막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기도원도 많이 가고 그랬었습니다. 어느 기도원은 정말 신령하다 하더라. 거기 가가지고 막 기도하면 그러면 그것에서 은혜가 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땅 자체가 신령한 것이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신령하다고 하더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선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옷에서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언제나 능력은 하나님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의지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설교를 잘하고 그렇게 보이는 목사님이 있어도 그 목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나온다, 이걸 정말로 잘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미디안이 쳐들어왔는데 큰 용사여,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기드온이 하는 말이잖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그들과 싸웁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싸우라 그러니까 표징을 보여주시면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표징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고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 그래서 고기 하나, 그 떡 하나 들고 바위 위에 가가지고 바위 위에 얹어놓고, 그리고 국을 가져가가지고 국자로 이렇게 떠가지고 그 바위 위에 있는 떡과 그 고기 위에 부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거기 가가지고 바위 위에다가 고기도 올려놓고 떡도 올려놓고 국물을 이렇게 끼얹어서 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성경에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바위 위에 고기와 떡을 올려놓고 국을 부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팡이를 들고 있었나 봐요. 지팡이를 딱 내밀었어요. 그러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불이 지팡이 끝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얍 하면, 애들 만화영화 같은 데도 보면 막 이래 수리수리 얍 하면 이 끝에서 뭐가 나와요? 광선이 막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어디에서 나와요? 불이 바위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늘 언제나 고기와 떡을 불사르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반석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절대로 사람이 내민 또는 여호와의 사자가 내민 이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와서 그걸 사르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할 때, 기도할 때도 어디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사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솔로몬 손끝에서 이렇게 막 손 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팡이 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늘 언제나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역사를 일으키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 고친다, 병 잘 고치고 기도하면 병 잘 낫게 해준다, 그런데 속아가지고 어떤 권사님한테 가면은 안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서만 힘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엘리사를 보면 자기 그 스승의 옷 잡고 딱 때린 거예요. 갈라져야 되는데 안 갈라졌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 왔잖아요. 엘리야가 딱 쳐가지고 요단강 건너갔잖아요. 이제 건너갔잖아요. 다시 건너와야 될 거 아니에요. 딱 쳐서 아까처럼 똑같이 하려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갈라져야 되는데 능력을 갑절이나 주십시오. 회리바람 타는 거 가는 것을 보면 그게 이 말이라. 야, 내가 이제 진짜 선지자가 되었어. 스승의 뒤를 이었어. 그러면 스승 옷을 잡고 때리면 갈라지겠지. 안 갈라지더란 말이에요. 그게 교훈이에요, 여러분. 무슨 교훈입니까, 여러분? 네가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로 홀로 섰는데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에게서도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인 네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을 탁 쳤더니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열왕기하 2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그 다음에 물을 치거나 갈라지지 않았다. 70인경에 그렇게 썼다 그랬죠.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여러분 많이 익숙하게 들어봤던 그 구절이죠. 아마 성가대 해보시는 분들은 이 노래 한 번쯤은 했을 겁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이 노래죠, 그죠?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면 빠밤 빠밤 나오잖아요. 그 노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옷으로 때렸는데 안 갈라지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게 뭐죠? 하나님이 물로 가르쳐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옷이 아니라 아까 좀 전에 이 물을 갈랐던 능력의 엘리야의 그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라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찾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인가 역사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하고 내가 무엇인가 위기 가운데 돌파할 것이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옷이 상징해 주는 바가 뭡니까? 무엇인가 일을 낼 것 같은 능력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내 친구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목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탁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을 탁 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갈라졌어요.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건너왔습니다. 자, 물을 건너와서 이제 이 엘리사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여리고로 갑니다. 자, 이 여리고로 와서 이 엘리사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여리고를 떠나 그 다음 베델로 가거든요. 또 하나는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엘리사가 하게 됩니다. 요단강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어쨌든 스승과 같이 있었죠. 이제 강을 건넜습니다. 옷도 찢고 강도 건넜습니다. 이제 완벽한 혼자입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말처럼 이제 강을 건넜잖아요. 강을 건너서 이제 완전히 홀로.
이때 그가 하는 것,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것, 하나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둘 다 의미가 있어요. 자, 생명을 살리는 사건을 먼저 봅니다. 19절부터 22절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우물의 수질이 너무나 나빴어요. 그래서 이 물을 먹고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물을 먹고 아마 임신한 여인도 아이를 낙태했던 그런 기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나무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물이 너무나 안 좋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너무 나쁘다고, 고쳐달라고.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져와. 이렇게 소금을 가져오잖아요. 그 소금을 그 우물에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물이 깨끗해졌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수질이 나빴는데 소금 하나 뿌리니까 그 물이 깨끗해졌을까요? 소금에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그 소금은 무슨 히말라야 소금입니까? 아니면 뽀끄 소금인가요? 그건 뭐 도대체 왜 넣어서 물이 깨끗해집니까? 그 우물물에 소금이 이렇게 소독 작용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넣어야지 그게 깨끗해지겠어요? 소금은 일반 소금입니다. 그냥 일반 소금. 그러면 엘리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무슨 마술을 부린 겁니까? 그 물이 어떻게 도대체 깨끗해졌냐 이 말이죠. 자, 열왕기하 2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사가 재료의 줄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중간에 거는 그냥 설명하는 거니까 엘리사가 주어 이르되가 동사. 엘리사가 이르되 뭘 일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누가 고쳤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고쳤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너무나 먹으면 저기 보시오. 다시는 죽음이나 사람이 점을 먹고 죽은 사람도 있나 봐요. 너무나 나빴던 그 물이 깨끗해진 이유는 뭐냐면 엘리사가 소금을 적절하게 넣어서가 아니고요. 누가 저 물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좀 전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물을 딱 때렸는데 물이 안 갈라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난 다음에 물을 딱 때리니까 물이 갈라졌죠. 그때 주는 교훈이 역사와 능력은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사건이잖아요. 엘리사가 깨달은 게 바로 그거란 얘기예요. 소금을 던져 넣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어 하는 거예요. 엘리사 자기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사람들이 우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물이 수질이 깨끗해지니까 우와 그랬겠죠.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하셨어. 앞에서 배운 교훈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만약에 저때 소금이 아니라 후추밖에 없었으면 후추를 뿌렸어도 깨끗해졌을 거예요. 소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뿌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뿌렸든지 간에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사는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거기 소금을 뿌렸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기 사람들이 먹고 죽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나무가 말라 죽고
생명은 누가 살리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여리고 사람들이 와서 엘리사에게 고쳐달라 그랬잖아요. 물 수질이 너무 나빠요. 먹고 사람들이 막 죽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고쳐주세요. 그때 엘리사가 소금을 딱 던지면서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여.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소금을 던지는 것 같은 도구로 쓰여질 뿐, 도구가 무슨 의미가 있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기도원 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다 갖다 대잖아요. 지팡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푸른 바위에서 나오는데. 사람이 죽고 열매는 맺지 못하는, 생명이 없어지는 그곳에 생명을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 주님밖에 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 우리의 신앙생활로서의, 성도로서의 영성을 살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이유는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영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 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떤 일을 한다고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해요.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인데요. 자, 이 이야기는 어디서 벌어지는 일인가 하면 베델이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물을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나타나가지고 엘리사를 보면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막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봐요. 그 기분 나쁘겠죠. 저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그 고향에 내려가니까 저희 누나가 제 설교를 이렇게 매주 보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나무 설교 왜 보냐, 내가 보지 마라 그랬는데 저희 누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설교할 때 이렇게 고개 숙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희 집에 대머리가 없어요. 뭐 원형 탈모인지 어쨌든 조금씩 반짝거리는 곳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보기 싫다고 고개를 숙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누나 아들이 있어요. 걔가 어떤 그 회사에 다니는데 자기 회사에서 그 새로 개발한 음료랍니다. 마시면 탈모를 방지해 준다고. 그걸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먹어야 되는데 자꾸 챙겨 먹는 그런 거 잘 못하니까 제가 먹다 말다 하는데, 대머리한테 대머리야 하면 저는 아직 대머리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분 나쁜가 봐요. 저도 누가 머리 자꾸 얘기하면 좀 짜증 나거든요. 근데 대머리야 하니까 이 엘리사가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었어요,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숲 속에서 곰이 나와가지고 이 두 마리가,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애들 42명을 찢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면 엘리사 너무 하잖아요. 아니 애들이 놀릴 수도 있지, 대머리 보고 대머리야 놀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어린애들이 하는 그 말을 뭐 그렇게 어른이 기분 나쁘면 저리 가 이렇게 한번 쫓아내면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저주까지 품어가지고 애 42명을 죽일 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되어 있죠. 작은 아이들이 올라와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올라가라는 얘기는 이 베델에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작은 아이들 할 때 이 작은 아이들은 히브리어로 네아림 케타님이에요. 네아림 케타님. 이 네아림 케타님이라는 이 작은 아이들, 이것은 연령폭이 아주 넓습니다. 우리가 저기 보면 작은 아이들 이렇게 둘째 줄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코올리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우리 여름에 제가 어릴 때 여름 되면은 이렇게 모기약 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모기약 부 하면서 뿜고 막 지나갔잖아요. 그럼 그 뒤를 애들이 막 쫓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저도 막 쫓아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처럼 애들이 막 몰려가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작은 아이들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연령폭이 넓어서 12살부터 30살까지의 아이들을 저렇게 불렀어요. 네아림 케타님.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네아림 케타님이라는 이 단어가 코올리기 어린아이들이라기보다는 청년에 더 많이 써요.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식을 하면서 쫙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우리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써요. 네아림 케타님. 그리고 성경의 여러 용례들을 보면 작은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청년입니다. 청년. 그래서 청년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청년은 왜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그러냐? 그 동네는 머리숱이 많은 사람만 사는 동네는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표현하는가? 여러분,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어떤 능력을 펼쳤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가 그의 리더십을 이어받았다는 것도 압니다. 자,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엘리사가 대머리인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다 왔다 갔다 했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다 알아요. 그래서 대머리야 대머리야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냥 어린애들이 이렇게 보고 대머리니까 놀리기 좋아서 막 놀린 것이 아니라 엘리사인지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는 이야기는 엘리사야 여기 오지 마라, 엘리사야 여기 오지 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델의 청년들이 엘리사를 발견했어요. 베델에 있는 엘리사를 보고 여기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럼 오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오지 말라 그랬을까요? 베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상 숭배라는 아주 상징적인 곳이 베델입니다. 이스라엘이 있는데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꾸 내려오니까 여로보암 왕이 자기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북쪽의 단, 남쪽의 베델에 두 곳에 제단을 세웠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 제단을 세웠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부터 끌어올린 하나님이라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베델로. 북쪽에 있는 사람은 단의 제단으로 다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은 우상숭배의 중심지, 바로 베델이에요. 우상숭배의 중심지에 지금 누가 가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가고 있는 거죠.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는 얼마 전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전투해서 이겼던 사람, 이해되시죠? 그 사람의
제자가 그 사람의 리더십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지금 베델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콜리게 애들이 아니라 이 청년들이 뭐라는 거예요? 어딜 감히 와? 이거예요. 지금 어딜 감히 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여기가 베델인데 너희 스승은 바알을 섬기는 진짜 450명을 죽여놓고 어디 눈 뜨고 여기 오려고 그래?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대물이라고 놀렸다고 기분 나빠서 죽인 사건이 아니라 베델의 청년들이, 우상을 섬기는 청년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청년들이 엘리야의 제자가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 리더십을 가지고 올라오니까 하는 이야기, 너 오지 마 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 와? 지금 하마스랑 이스라엘이랑 전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들어오지 마, 뭐 이런 거예요. 바로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어딜 감히 지금 올라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를 놀린 것, 그것은 무엇과 똑같습니까? 지금 현대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고 곰이 나와서 42명을 찢은 사건,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이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가장 강력한 곳, 어떤 다른 신들도 견딜 수 없는 곳, 그게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청년 42명이 엘리사를 놀리며, 즉 하나님을 놀렸을 때에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곰이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였더라. 이것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죠. 어떠한 적이 내 앞에 있더라도, 아무리 무서운 적이 네 앞에 있더라도,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고 비난해도 선지자의 사명을 완수하라.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요, 내가 너의 요새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라. 네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달려가면 내가 그 앞길을 평탄케 하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시는 말씀과 교훈의 요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린 것처럼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놀리기도 하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쟁이가 여기 왜 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랑 우리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다 아는데 주위에 있는 내 친구들 아니면 함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욕하면서 낄낄거리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그런 광경들도 우리는 때로는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주눅들지 말고, 네가 예수 믿는 것 숨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잊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떠나보내고 혼자 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오늘 12절부터 25절까지는 너무 뚜렷하죠. 엘리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를
너에게 줄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네 힘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내가 승리하리라. 그 이야기를 엘리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해주는 그 말은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말은 참 쉬운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도 의지하는 건 너무 쉬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끄실 것이고 어떠한 적들이 너를 비방하고 너를 조롱해도 승리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엘리사가 엘리야 옷 들고 치면 물 갈라질 줄 알고 세상 의지하기도 했고 친구 의지하기도 했고 인간관계 의지하기도 했고 내 머리 의지하기도 했고 내 돈 의지하기도 했습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려 했는데 이 세상의 그도 가지고 그거 의지해서 물 한번 갈려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우리였다면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그릇, 내 손에 들고 있는 세상의 무기, 이것이 나를 무엇인가 해결해 줄 것 같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 나를 무엇인가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갈 것 같아 내가 꼭 잡고 놓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고백이 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 물이 갈라지는 역사, 물이 깨끗해지는 역사,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우리 인생에 막힌 것들이 뚫려지는 역사, 그 역사가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저녁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